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여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렸을 때에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허위, 부정, 부패와 기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 사랑의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인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현재의 천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 아래 날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바울과 함께 연구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의 새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내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맞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하나님 잘 먹게 하소서, 잘 소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소화된 말씀, 귀한 인생에서 삶 속에서 재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오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암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그 기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아볼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훌륭한 리더자였어요. 리더자, 지도자였는데 이 아볼로가 바울과 함께 어디 교회를 세웠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막 티칭하고 있었죠. 말씀이 얼마나 정통합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막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볼로 말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이것이요, 저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호 그런가 보다 다 알아먹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신뢰를 해요. 그만큼 아볼로가 능통했어요.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그날도 막 침을 튀기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아주 멋진 말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알아요. 그런데 뭔가가 좀 부족하네. 뭔가가 1%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막 잘난 척하고 막 해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걸 성령의 사람은 그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죠. 아볼로시 하고 부르는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부부가 이제 아볼로를 불러서 다 듣고 나서 불러서 이것저것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째 뭐 세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죠. 아, 옳거니 맞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알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볼로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혼자서 그렇게 스스로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본인이 또 자기가 배워 또.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랍비에게도 또 배우고. 예. 이 아볼로도 랍비죠. 정통하죠. 잘 가르치죠. 그래서 전도했었죠. 근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것을 겸손하게 아볼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아볼로가 겸손하게 또 이들이 말한 걸 듣습니다. 이 아볼로는 엄청나게 박식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좀 이야기했다가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만해가지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네가 뭘 알아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음 봤잖아. 아볼로와 뭡니까? 브리스길라를.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 그래도 아하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고 아볼로는 안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겠죠. 아 성령 세례가 이런 것이 있구나. 받아들이니 바로 마음이 열어진 거죠. 이미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야. 아볼로는 이미 준비되다 보니까 딱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터치만 살짝 하면 확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아볼로예요. 이미 어느 정도 열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탁 한번 터치해주면 확 열어져 버린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주죠.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된 거죠. 이 아볼로는 특별히 성경에 박식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여러분 공개 토론을 합니다. 공개 토론을 웬만하면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공개 토론 못해요. 대통령도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공개 토론 하지 않습니까? 예. 땀을 찍찍 흘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거뜬히 이겨버려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몰랐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모르느냐. 게을러서 모르죠. 왜 몰라요? 게을러요. 다른 것에 바쁘니까. 여기서 능통해야 되는데. 그 아볼로는 여기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와 보세요. 이런 공개 토론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을 거뜬하게 이겨버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보세요. 같은 지역인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아볼로도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아볼로와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보니까 한 12명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12명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요. 만났는데 그러나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본 것처럼 뭔가 1% 부족하다 이게 느낌이 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안다니까요. 주신 분과 받은 자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신 분과 받은 자는 알아. 고치신 분과 고침을 받는 자는 알죠. 다른 사람 몰라. 내가 아팠는데 내가 치유함을 받았어. 주님께로부터. 그러면 주신 분과 받는 자는 안 거죠. 바로 가만히 보니까 뭔가 또 1% 부족해. 저 12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감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시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금세 우리들도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저 사람이 막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부족하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안다니까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에 믿었다고는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네 열심으로 믿는 거니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이니 이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믿음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이걸 갖다 흘러주시면은 당연히 흘러나오게 돼 있어. 이 안에 있는 게. 예.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들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뭔 말이 돼? 이 말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했는데도 전도사님 목사 이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처음 들어봤어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세요. 바울을 만나지 않고서 이들이 죽을 때까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 그럼 여러분 과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자기 믿음이야. 그건 천국 갔겠어요? 못 가야죠.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하였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세례 받았니?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아볼로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 응용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말했냐? 마태복음 3장 11절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 세례. 말했어 안 말했어? 이미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이분이야.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그분이 메시아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필코 믿어야만 된다 이런 거죠. 반드시 기필코 꼭 믿어야 된다. 정녕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죠. 이런 말을 자세히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12명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 설명을 다 들은 그들은 오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뚜껑이 이 정도 열리고 있어요. 이 정도 열렸는데 여기다 탁 터뜨려 주니까 여러분 탁 터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열려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준비된 게 그렇게 중요해요.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를 쓰시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죠. 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안수하니까 성령세를 받는 거죠.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확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뭘 합니까? 방언, 뭘 합니까? 예언,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또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 물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이걸 말해줘야 안 말해줬대? 말해줘야 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뭘 물어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는 그랬거든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어봐야 돼. 제가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뭔 세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정말 저 사람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한 갑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리더자는 지도자는요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열심을 하는가 성령세를 받고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포를 해줘야 되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너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세를 못 받으면 예수 믿는다 해도요 천국 못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 세례를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에 대해 무식하고 성령의 존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그것만 생각하고는 그리스도인의 행사를 하고 있는 자들 많다는 거죠. 누구였어? 아볼로였어요. 구약 성경에 정통했어요. 아볼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12명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와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저는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죠. 별반 차이가 없다. 오늘 교회 안에는 제2의 아볼로와 제2의 에베소의 12제자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당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유구무원. 입이 있는데 말이 없어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 유구무원하는 자들이요. 즉 입이 있어도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서로 대답을 할지라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 내가 성령 받았는가, 성령 세례 받았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머뭇머뭇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 잘 안다고 할 줄 몰라도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자기 안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점.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실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 자라도 뭘요? 저같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저같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될 수 있어요. 성가대원 할 수 있어요. 전도사 할 수 있어요. 목사 할 수 있어요. 성령 받는다고 여러분 예전에는 사명 받고 목회자 말 많이 됐어요. 그럼 요즘에는 사명 받지 않고 직업적으로 목회자가 되는 경우 많습니다. 직업으로. 목사 직업이에요. 여러분 돈 안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겠어요? 사람이 안 주고 자기 알아서 하라면 갈 사람 많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가려고 하면 여러분 가는 거죠. 사명자들은. 예,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을요. 이 성령이 없어도 성령세를 받지 않아도 여러분 유익되게 할 수도 있고요. 덕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식 등록했어요. 절차를 밟아서요. 그리고 정식으로 교회 회원으로 돼가지고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왜 나는 성령만 이야기하면 나는 작아지는가에. 성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은 성령 받아야 된다고 몇 날이 못 돼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성천하실 때 성령 받아야 된다고.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오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너무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만큼 다른 건 다 자신감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만큼 자신감 없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So what? 주님이 그럴 거예요. So what? 그게 무슨 상관이 나와? 너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좋아. 그래 성령. 내게 있는 성령. 모른다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So what? 다른 거 다 알아봤자 소용없다. 이거에 so what?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so what?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 얘야. So what? 이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자들은요. 이런 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so what? 무슨 상관이니? 이거예요. 나 너와 상관이 없는 자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니오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난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강한 책임의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필요해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그냥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12명 너희들 잘 믿는다니까 오케이 알았다고 다른 데로 복음 증거해로 가버리면 이 사람 끝날 때까지 성령 세례 못 받고 죽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성령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법이죠. 한 명이든 12명이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한 영혼을. 그것도 그때 여자도 사람 취급 안 했던 당시.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믿었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니?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령 받았니? 믿음을 먼저 말하지 말고 너 성령 받았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니? 오케이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럼 너 성령 받았니? 그러면 여기서 머뭇머뭇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저 교회 다닙니다. 수고하시네요. 그럼 얼마나 좋아.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래 안 그래요? 아주 퉁명스럽게. 맞아 안 맞아? 같은 형제잖아. 같은 자매잖아.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녀요. 고생 많다고. 저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아 안 맞아? 믿어요. 전 믿어요. 믿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나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세를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그러면 뻣뻣해져 버리는 거죠.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죠.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아멘. 받았다고. 그러면 그 증거로서 저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앞에 놓고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다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겠다는 의지가 가득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뭔지 정확히 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믿음이 정확히 안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자들 되어야만 합니다. 안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확히 바울은 믿음이 뭔지 안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확히. 두루뭉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안 사람이 말을 해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당시 바울이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설명했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이것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쩌고 이래 이런 말 안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믿음만 바로 가르치고 바로 믿도록 하면 성령의 설명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오토매틱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대로 된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성령께서 당연히 복음의 줄기 따라 오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오고 오는 거거든요. 왜? 우상이니까. 왜? 귀신이니까. 다른 영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진짜 영 성령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복음. 4절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가 누구냐?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라. 지금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이 세상 때를 주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우리 모든 죄악의 모든 짐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셔서 죽음을 당하신다. 어린 양이 되어서.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고 그들 뭐라고 하시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내가 재림할 것이다. 그걸 싹 이야기하는 거. 이 복음, 진짜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정복해 주셨다. 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도 모든 사망 권세가 이게 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더 이상 너네들 죄의 노예로 있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잠을 못 이긴 사람은 잠의 노예예요. 아셨어요? 성에 뭡니까? 이 성 중독자들 있잖아요. 그 못 이기니까 뭡니까? 간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음란하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그들의 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약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물 중독, 마약의 노예가 되는 거. 마약으로서 벌벌벌 떨잖아요. 못 살겠다고 벌벌 떨잖아요. 마약 중독돼서 죽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살 것 같다고 뭡니까? 당장 못 먹으니까 죽을 것 같다니까 떨리니까 먹는 거예요. 산다고. 근데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먹고 죽는 거예요. 잠을 자고 죽는 거예요. 잠은 자면 잘수록 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밤에. 아셨어요? 계속 잠재우는 것은 역사가 있는 거죠. 어떤 역사? 악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성령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커넥을 시켜주면 여러분 성령이 커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말씀과 커넥이 되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적이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유신학이네. 이걸 딱 알게 돼요. 어리둥절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 세대가요. 너무너무.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번에 뭡니까? 다 선거를 했지만 여러분
뭐 동성애 뭐 반대한다, 뭐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뭐 하면서도 뭡니까?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 다 거의 뽑았잖아요. 말이 됩니까? 직분자들이. 왜요? 성령과 컨넥이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2세대를 다 잠재워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야기하여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그들 심령에 파고 들어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성령을 설명하라고 애를 쓰지 않고 뭘 이야기한다? 복음을 이야기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가 잘못했어, 신앙생활을. 아무리 봐도 나는 한국교회. 2세대가 지금 교회가 많이 비어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해.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해. 이게 뭐 문제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서요. 근데 말을 안 해.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계속 유지돼야 될 건데 이 나라가 영국 교회처럼 돼버리면 어떡하지? 미국 교회처럼 돼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제 차별적인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이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딱 나눠질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나눠질 거예요. 핍박 받아가면서. 아직도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그럼 그러겠지 뭐 이거 성적인 뭐 그 부분도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보에 있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자고. 그거 있어요, 없어요?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 목숨 거셔야 됩니다. 목숨 걸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진짜 믿기 시작한 것인데요. 비로소 예수를 정말 믿기 시작했어요. 이 12명이.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기도해 주자 성령이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특별한 은혜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완전히 작정했다면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면 결단해버린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에게 나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겼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그 안에 성령께서 아주 깊이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럼 기뻐하셔야 돼요. 너에게 상이 큼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생은 여러분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중생 거듭남. 개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가? 거듭남이. 중생이.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 즉 거듭남은 겉모양은 조국수 목사 겉모양은 똑같잖아요. 겉모양은 그대로 둔 채 속 사람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지는 제2의 creation, 창조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creation. 속이 창조가 된 거, 속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주입이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순간이 바로 중생의 순간이고 거듭남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 거듭남이 시작되면 여러분 이미 성령도 함께 여기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다면 여러분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업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이 중생의 역사 없이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생은 누가 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끌어당기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제가 예수님을 신앙하죠. 근데 그 신앙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신 거지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중생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니까 태어나진 것이 이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태어났다는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몰랐어요. 나 태어날 때 내가 응애응애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어떻게 젖을 먹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태어난 게 아니라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맞아.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거, 중생하게 하신 거죠. 내가 중생한 것이 아니고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셨고 중생하게 하셨다는 거죠.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은 시작했지만 내가 진짜 중생을 했는지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성령 세대를 받았는지 대해서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가부간에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스타일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래저래 손해가 아주 막중하게 될 거예요. 성령을 모르고 여러분 교회만 드나드는 종교생활을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왜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 많이 해주셨어요. 비유로 해야지 우리가 잘 알아먹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 우복을 잊지 않고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있지 다시 쫓겨날 거야. 우복 잊지 않고 오면 여러분 쫓겨난다는 거야. 천국 못 들어와 이거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돼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우복 입어야죠. 중생했고 거듭났다면 성령이 오셔야죠.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회개하고 성령 세를 받은 자로서의 삶과 열매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물어봐야 할 때요. 물론 보세요. 물론 하는 세를 받은 분들은 자신이 물세를 받았는지 모두 다 알고 있어. 언제 몇 년 며칠 날 물세를 받았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만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 자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정령 기필코 꼭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으면 손해 100% 1000% 1000%. 왜? 지옥 가니까. 성령 세례. 그래서 여러분 뭐 별 상관이 없으면 뭐 하려고 성령 세례를 받아 하겠어요. 귀찮게 우리 주님께서 할 것도 많은데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반드시 그냥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천하무적이었는 줄 알았어요.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해줘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존경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요 예수님을 딱 등에다 업고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자가 될 것이라고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야 우리 예수님 대통령으로 왕으로 몰아버리자. 야 그럼 우리는 막 콩콩을 떨어지니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것이 빵꾸가 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만 예수 팔아버렸어요. 갖고 자기 자살해버렸어요. 자기 뜻에 안 맞아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뜻에 맞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고 성령의 뜻에 맞춰야 되고 성령의 뭡니까? 감동에 따라서 살아가야죠. 왜 내 뜻에 따라서 갑니까? 안 되는 거죠. 헛된 바람이 아니라 충분히 실행 가능한 현실로 그 제자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충성을 다했잖아요. 베드로 대표적인 인물이.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이없이 권력자들에게 잡혔어요.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재판받아서 십자가까지 처형돼버려요. 이거 며칠 만에 그냥 막 금세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는 끝났네 하고 다 자기 일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세계 성교가 어디가 있어요? 처음으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요. 3년 후에. 그러자 그들은요 진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아.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문 다 철갑하고 있는 거예요.
잡으러 올까봐. 로마 군인들 잡으러 올까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때서야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여러분 자신들이 뭔가 된 줄 알았고 위풍당당했고 교만했죠. 근데 벌써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니 모두 배반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버리는 거죠. 신세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비겁하게 여러분 이야기해버리잖아요. 부인해버리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뭡니까 막 뭐라고 그래요. 아주 저주하면서. 모른다니까 몰라. 나 그 인간 몰라. 뭔 소리 하고 있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핏대 세워가지고 베드로가 핏대 세워가지고 모른다니까 그 인간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꼬꼬댁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닭소리 날 때마다 아주 굉장히 긴장이 될 거야 아마. 아킬레스건이죠. 베드로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언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은 모여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이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새 방언을 하게 되고 기꺼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버려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그래요. 네. 여러분 절대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 여러분 예수님 일 위해 살 수 없어요. 아까워서 살 수 없어 내 인생을.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논리 있게 증언을 하면서요.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에 감탄해버리는 거예요. 좀 무식한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왜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들이 벌벌 떨었는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예수님을 죽였더니 못하기라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지. 한 명을 죽여버렸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더 많아져 버렸네 제자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은 이를 가야겠지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하자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막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도 못해. 누가 말을 하면 여러 갖고만 있어.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글쎄요 예수님 뭡니까 대여배 못하면요. 천국에서 예수님이요. 글쎄요 할 거예요. 천국 천사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창피스러워요? 뭐가 창피스러워요? 창피스러운 사람 많습니다. 뭐가 창피한지 몰라. 미련하게 보이는 건가 이게?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어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안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주를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고 보잖아요. 이미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목숨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반드시 있어요.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천국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옥도 이야기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보통 이것을 우리가 성령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우리 힘으로 내 이성으로도 내 경험으로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진정으로 믿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헬퍼 돕는 분이라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그래서 뭐니 해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아셨어요? 듣고 또 듣고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듣잖아요. 나가면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말해 아이들이. 왜? 계속해서 주구장창 들었으니까. 이게 나와요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세를 받는 것인데 그리고 성령세를 받은 자들이 충만한 삶을 사는데 이것을 보통 충만한 삶을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뭐라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속삭이지 마시고 크게.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왜 세례가 먼저죠? 세례, 그 다음 충만. 세례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충만하죠. 밥을 먹어야 돼. 배가 빵빵해요. 충만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성령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충만하겠어요? 세례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믿는 게 중요하죠. 믿으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후의 과정은 다양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곧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교적 평범한 그 종류의 경험들을 주로 접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거부감과 같은 이유로 그리고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어떤 특별한 성령의 사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그 열매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과 이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목사님 그것은요 뭐라고 하냐면 원래 목사님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말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 그것이 죄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를 죄가 아니라 원래 타고난 것이라고 천성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오라요 그 사람이 오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틀리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이 당연히 틀린 거죠.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유야무야 하지 않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광합니다. 매섭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 죄에 대해서는 매섭게 끊어야죠. 저 마약이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마약 먹으라 해도 몽롱해지는 그 마약 안 먹고 끊어야죠. 왜 먹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마약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끊게 해야죠. 내 자식 그렇게 가면 죽는데 가만 놔둬요 부모가? 네 인생 네 알아서 해버려야 그래버려요 여러분. 끊게 해야죠 여러분. 발을 묶고 나서라도 못 가게 해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리인지 몰라.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말씀 아니다고 하는데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다 빠져 사는 거죠. 그것도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들은 사랑이 많대요. 자신들은 사랑이 많고 이것도 받아들고 저것도 받아들고 흥흥하는 거죠. 좋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물론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줘야죠. 그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죄를 범한 것을 그 죄 끊으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동성애 하다가? 안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자신이 거짓말 한 줄도 모르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봤자 저 몰라서 그랬어요. 억울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네 억울해서 나 잘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 이스라엘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겠어요? 주님의 말씀과 위배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을 그들은 맞아야 할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내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지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별로 나에게 중요하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별로 큰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꼭 기필코 성령 세례 정령 받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방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예를 쓰고 전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최고로 행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믿음 생활이 정말 신나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도 기다려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늘 가슴이 뛰는 그런 살아있는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합니다.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술래길 할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알아봤더니 참된 일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소화해냈습니다. 주의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아버지 삶 속에서 잘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출력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이것은 하나님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로 하나님 받아야 될 것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더욱더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어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함과 하나님 때로는 우울감, 이것이 우리의 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여 미리 우리의 아버지여 먼 미래를 이미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아서 온전히 아버지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로 디자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날로 날로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혼 날로 날로 아버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있지 않습니까? 지옥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아버지 방탕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소리 듣지 않게 하옵소서. 예복을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복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께 아버지여 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립니다. 피를 드립니다. 땀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축복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사 마음껏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선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여 기름지고 비옥한 축복 속에서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는 삶, 풍성한 삶,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가장 아름답게 선용되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아버지시여 살려지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소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치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속히 그들이 예수 믿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자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놓고 1분 동안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에 아버지 이 세대 아버지여 귀하게 아버지 손용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아버지시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지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여 이 나라 아버지 정치인들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아버지시여 정말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아버지시여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시여 위정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대가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이 아버지시여 많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어수선한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어수선한 시대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위인들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용성가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깨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를 위해서 다시 아버지 복음의 나팔을 들고 복음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 걸스사가 속히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들도 아버지시여 오랫동안 아버지 잠자고 있는 자들 깨워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들이 아버지시여 지금 힘든 아버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게 복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이 시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야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이 시간에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뼈들은 제2트로처럼 돌아올지어다. 경추와 요추의 이 모든 문제가 있는 모든 연약한 곳들은 디스크 증상들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제2치로 돌아갈지어다. 제2치로 돌아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털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걸고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성령세를 받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